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에는 네. 그 성탄맞이 특집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연말이라 그런지 이것저것 마무리 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기쁘게 성탄을 맞을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것들이 마무리되고 또 성탄은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던 강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2023년 2학기 프로그램이 종강을 했고요. 네. 또 본당에서 하고 있던 예비 신자 교리가 끝나서요. 그분들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방학을 맞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성탄 준비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타 본당에서 하는 그 대림 음악 피정에도 다녀왔고요. 또 우리 본당에서 하는 대림 특강도 듣고 또 판공성사도 보면서 깨어서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본당에서 나누어주는 그 대림 판공 문제집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잘 풀어가지고 답안지도 제출했거든요. 답안지를 제출하면 나중에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탄을 앞두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맞아요. 내내 따뜻하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요. 곳곳에 아직 녹지 않은 빙판길들이 있으니까요. 걸으실 때도 그렇고 또 운전하실 때도 조심조심 하셔서 기쁜 성탄 다 같이 건강하게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더 바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 자매님이신데요. 네.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항상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부터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성 과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이 유한검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유한검의 사촌으로 그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검은 1756년 아버지 유동근과 어머니 권씨 부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당시 호남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호였답니다. 유한검은 이 많은 재산에 인품도 또 후덕하고 또 덕망도 높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하네요. 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당시 대부호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네. 그가 소유한 토지가 전주 인근에 10개 그 고을을 거쳐서 자그마치 1만 5천 마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라도에서는 보통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300만 평의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네, 오지 아마요. 않습니다만 그 집 땅을 밟지 않고서는 10곳이 넘는 동네를 못 지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난 부자였긴 한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박경리 작가가 쓴 대하소설 이 토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한 그런 부유했던 집안의 자제였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해서 호남의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건가요?
네,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입신양면을 꿈꾸던 유한검은 그 많은 땅과 재산 또 명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호남의 사도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면 그가 어떻게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유한검은 그 당시 천주교의 핵심 인물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입교하게 되었는데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초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에게 교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경기도 양근에 살던 그 인척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는데요. 그는 이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집에서 이 주요 교리를 배우는 동안에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고향인 전주 초남이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이고요. 그의 집에 있던 종들까지도 그의 정교 대상이 되었답니다. 네, 제5대 조선 대목구장 다블리 주교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을 통해서 당시의 유한검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처음 교리를 듣자마자 그의 올바른 영혼은 진리의 빛을 따랐고 이를 지체 없이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집에 돌아온 뒤로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는데 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지방에서 누리던 크나큰 존경과 영향력은 그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확실히 이 지방 교우 공동체의 기반이었다. 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빈부의 차이나 귀천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는데요. 가난한 이웃들은 물론이고 또 자신의 종들에게도 애근과 희사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786년 봄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이 모임을 갖고 임시로 성직자를 임명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가성직 제도라고 하고요. 전라도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거의 절대적인 공헌을 한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도 이때 이 전라도 지역의 신부로 임명이 되었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유한검은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거나 또 그들을 모아놓고 미사를 집전하였고 김제 또 고창 영광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열정과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그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유한검을 훗날 우리는 호남의 사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가성직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직제는 그 초기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약 2년간 미사와 성체성사, 고해성사의 집전을 대신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1784년 음력 1월 이승훈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이 그라몽 신부로부터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인으로서는 첫 번째 신자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조선의 천주교회를 세우기로 하고요. 북경의 교회 그 체제를 이렇게 번따서 자신이 주교가 되고 권일신, 정약전, 최창현, 유한검, 이존찬 등 10명에게 그 신부직을 수행하게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던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뒤에 이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은 이런 가성직 제도 하에서 시행했던 그 행위가 독성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유한검도 자신이 하고 있던 성모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되었고요. 지도층 신자들은 이때부터 북경에 밀사를 파견해서 이 문제를 문의해 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요. 1789년 말 밀사 윤유일 바오로를 북경에 이제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필요한 비용을 부자였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790년 윤유일이 두 번째로 북경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때 북경의 그 구베야 주교는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사 금지령을 받고 당시 많은 신자들이 기로에 섰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자매님? 네, 그렇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양반들은 당시 많이 당황을 했답니다. 많은 양반 교우들은 이 조상의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게 됐고요. 이와는 반대로 유한검은 그 교회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신주를 땅에 묻고는 제사를 지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1791년 그 이종사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윤지충 바오로가 이 제사를 폐지한 채로 처형이 되게 되자 유한검은 7개월 동안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자수를 했고요. 그 뒤로 이제 형식적으로 배교하고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마음으로 배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유한검을 비롯한 당시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도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한 활동도 하게 되죠. 네, 그 덕분에 이제 한국 교회의 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사제인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분과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유한검은 그의 아우인 유광검을 주문모 신부에게 보내서 전라도의 순방을 와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 마침 조정에서 이 주문모 신부의 체포령이 내려지자 이 주문모 신부는 이를 피해서 지방으로 순회를 나서게 되었고요. 경기도와 충청도를 거쳐서 이 전주 초남이의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을 방문해서 인근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당시 주문모 신부가 유한검의 집을 방문했던 사실은 현재 전주 초남이 성지의 교리당에서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그 유한검은 그 자신의 장남 유증철 요한과 이유나 마테오의 딸인 이순이 누갈다가 동정 부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 혼인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조선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제사 금지령을 따른 데 이어서 자신의 아들의 동정부부 서약을 허락했다고 하니까요. 유한검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한검의 신앙심을 또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신유박해가 유한검의 눈앞에 닥치게 되죠. 네, 그렇죠. 1796년 겨울 주문모 신부가 그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서양의 큰 배가 조선에 와서 애교 교섭을 해줄 것을 관청하는 편지를 이 북경 대목구장에게 보낼 때 유한검은 동생 유광검 등과 함께 돈 그 400냥을 모아서 또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계획은 오랫동안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유한검은 이 전라도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지봉이 되어가지고 그의 이복 동생인 유광검과 함께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그 전주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어서는 포도청과 형조, 의금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했답니다. 특히 이 서양의 선박을 초빙해서 나라를 유토롭게 하려 했다는 그 소위 그 대박 청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심신이 약해져서 신자들의 이름과 행적을 실토한 동생 그 유광검과는 달리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던 유한검 아우구스토는 결코 신자들을 밀고 하거나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유한검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게 된 이 박해자들은 유한검과 유광검에게 모반죄를 적용해서 대역죄를 범한 사람에게나 과해지던 그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극형에 내려졌는데요. 이 능지처사라고도 하는 이 능지처참은 죄인을 죽인 뒤에 시신의 머리와 몸, 팔, 다리를 토막을 내어서 각지에 돌려보내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형벌입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서 다시 고향인 전주로 옮겨진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유광검 형제는 1801년 10월 24일 전주의 남문 밖에서 능지처참으로 순교하였는데요. 이때 유한검의 나이 45세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유한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은 신앙심을 뿌리째 그도 흔적조차 지우고자 당시 조정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벌을 그 가족에게 내렸다고요? 네, 이 가족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어서
그의 부인 신이와 또 아들 유중철 요한, 또 며느리 이순희 노갈다, 또 둘째 아들 유문석 요한과 조카 유중석 마티아, 제수, 또 이유키 등도 순교에 골교관을 쓰게 됐고요. 요한검의 나이 어린 가족들은 또 노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그 많은 재산은 다 몰수해 갔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살던 집은 헐어서 없애버리고 또 그 터에 연못을 만드는 파가저택이라는 형벌을 받아서요. 살던 집마저도 흔적조차 없애버렸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 가족들의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동문당 조명준 글라라 자매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